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20장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을 읽다 보면은 요한 사도가 20장에서 세 명의 인물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오늘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음을, 너무나 흡사함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물론 요한과 같이 가는데요. 요한은 먼저 달려갔지만 그런데 무덤 안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흰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보고도 베드로는 성경대로 오늘 말씀해 주는 것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여기에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평안과 기쁨과 또 사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외치는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 알겠다라고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보고 만져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처럼 20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그런 물론 제자들도 만납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 도마를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 20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전에 주님이 말씀했던 내가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다라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부활의 주님을 기록한 후에 이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나야지만이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낸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올곧고 정직하게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그러한 원수들의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던 여기에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요. 또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작동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20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0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생각은 지금 보니까 이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시몬과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죽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의 시신을 누가 무덤에서 훔쳐갔다. 이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육체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가 훔쳐가고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누가 가져가서 지금 시신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었죠.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마리아는 여기서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말씀 속에 붙들려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동산직인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져갔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가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라보니라고 말하죠. 선생님 하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17절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황상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전 성경은 나를 만지지 말라 해서 만지지 말라는 잘못됐고요. 이 붙들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매무합투 원어를 보면은 매무합투 매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죠. 무 그러면 나를 합투 그러면은 만지다, 붙들다. 이건 근데 시제가 중요한데요.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 썼어요. 이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것을 내용을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주일날 그렇게 일찍이 다른 사람들은 와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고 싶어서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시신이 없으니까는 막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동산직인 줄 알고 붙들고서 시신을 얻다 치웠으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예언했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어로 보면은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가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전의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과 이 지금 요한사도가 적고 있는 것은 부활과 승천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는 지금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전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마리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냥 신앙의 육체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을 붙잡고 있는 마리아를 이제는 영적인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쓴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임을 마리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전에 그러한 육체를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해야 될 그런 부활과 승천을 하나의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말하라 라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네가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이제는 가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전에는 come and see 이거죠.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 예수님께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이제는 반대로 go 가라. 그리고 and say 말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그대로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이것은요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해요. 현재형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이제 그만 나를 붙들고 너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본 것 말하. 내가 들은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분과 이 하나님이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적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아버지 그러한 분을 모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동일시 했듯이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 제자들의 하나님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즉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은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주셨기에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러한 권한이 생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뭘 믿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란 사건 가운데 이렇게 20장에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된 과정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이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그런 범주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갇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막 이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얻게 됨을, 통로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봤습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해서 그 안에서 뭔가 부활의 흔적을 봤습니다. 죽은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대로 들고 가죠. 이렇게 수건이나 세마포로 쌓인 채로 가져갔겠죠. 근데 지금 세마포가 풀려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뭔가가 그 시신이 이제 풀어져서 부활했다라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베드로와 또는 여기 말씀을 쓴 요한의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흔적을 보면서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그들은 신앙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아직 알지 못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알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결국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요. 역사를 이룹니다. 눈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나리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졌던 흔적을 무덤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1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현장을 보고서도 모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붙잡혀 가가지고 자기들도 곤욕을 당하고 아니면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막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세등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먼저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얘기합니다. 원래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강을 갖게 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정직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강은 영원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선물 그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심의 선물을 주셨고, 네 번째는 진리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끔, 영광 가운데 거하게끔 하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요. 선물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에게 7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아까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마치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마치 저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집니까?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동일합니다.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을 받는 자는 살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그것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들에게 증인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도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도마는 할보하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되겠다. 내가 손으로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지만이, 실체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나타나봐라고 해. 그러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고 속에 언제나 묶여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전체 우주를 보면서, 아니면 나무잎 하나를 갖다가 그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이성을 따라서 그렇게 주를 부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마도 역시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일이나 기다립니다. 그 고통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도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만났던 제자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8일 동안의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도마를 향하십니다. 도마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기 전 주님과는 다릅니다. 부활하기 전 주님은 이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이 많았죠. 공간의 이동도 안 되고요. 시간적인 것도 역시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 또 걸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요, 이 모든 것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도 벽이 있어도 문을 잠궜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듯이요.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는 놓아라, 붙잡고 있지 말아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마리아에게 이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도마에게로 향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보든 보지 않든 믿음은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요, 막 뭔가가 나타나고 환상이 열리고 뭔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든, 그런 일들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도나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해도 보았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제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그들은 주님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박수치면서 막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요. 정작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 수 없고요. 또 부활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무리로 집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은 다음에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달라졌듯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달라졌듯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듯이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이하에서요.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실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